48번째 날 새벽에 48번째 옥합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새벽이라서 우리가 영상이든 교회에 달려 나오신 많은 분들이든 비몽이 될 수 있고 사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른 새벽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단단히 조이십시다. 그리고 뜻을 세웁시다. 어떤 이들은 이 날을 48번째 날이라고 합디다. 그러나 저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작정하는 나의 첫날이다. 지나간 날은 어떠했을지라도 오늘이 나의 첫날이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띠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호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그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뜻을 세우고 달려나온 성도들 위해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 아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면 보여요. 모르면 답답하기만 하고 캄캄하기만 하고, 그런데 알면, 광야에서라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라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내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서쪽입니다. 그리고 12절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동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광야인데 이들이 점점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요, 광야의 끝인지 광야의 중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알아요. 아하, 시내에서 바란 광야에 왔네? 그러면 가나안 땅 가까이 왔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만 예민한 종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싸납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막 날카롭고 민감하고 예민한지, 아니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이 센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영이 세워지고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분별하여지고 영이 민감하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도, 영적인 일꾼, 영적인 목회자 중에서도 육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영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혼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면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10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알아지는 은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 분별하여지는 은혜,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광야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훈련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받아야 될 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국어 시간에 영어 펴놓고 공부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국어 펴놓고 공부하고 있고,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도시락 까먹고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징 아닙니까? 광야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고 바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훈련을 받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들이 광야를 만납니다. 인생 광야를 만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보는 훈련은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첫 번째 훈련이고 가장 기본인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보는 훈련. 하나님은 광야의 시작부터 광야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 바란 광야를 지나든 신 광야를 지나든, 내 인생에 어떤 광야를 지나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광야인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광야든지 지나갈 수 있고, 어떤 광야든지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지나가고 나면 간증돼요. 여러분, 광야 감당하고 나면 간증됩니다. 광야 이겨내고 나면 그거 나한테 훈장 같은 간증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받는 훈련,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저 한 장 앞에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광야 40년 내내 저 성막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막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낮에도 짐 싸서 움직여야 되고 밤에도 짐 싸서 행진해야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애굽 왕만 바라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무엇과 가까워지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우상들하고 가까워요. 애굽의 문화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 겉바속촉.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요, 애굽 백성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왕만 봤으니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었고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들만 쳐다봤으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을 열고 보면은 애굽 백성인 거예요. 그런 겉바 속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고는 문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문을 성막으로만 향하게 하십니다. 눈만 뜨면 성막 보이고 고개만 돌리면 성막 보이고 문만 열면 성막이 보입니다. 24시간 성막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광야의 중간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광야의 끝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광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광야에서 받는 첫 번째 훈련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육적인 성도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성도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왜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깁니다. 눈을 차지하는 이가 마음 차지합니다.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좋으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그랬고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거룩의 시작도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눈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새벽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의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첫 번째 훈련, 눈조심, 눈의 거룩이다.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나팔을 2개 다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 나옵니다. 은나팔을 하나 불면
천부장이 달려 나옵니다. 은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의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든 바란 광야를 지나든 무슨 광야를 지나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나팔을 하나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딴짓하다가 졸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는 놀라가지고 후닥닥 달려갔더니 세상에 천부장들만 모이는 나팔 소리에 자기도 덩달아 가버리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부장들이 놀라가지고 너 왜 왔냐고. 나팔 소리를 잘못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 두 번째는요,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광야를 만나든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하, 사람 소리 그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류의 타락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의 귀에 미혹하는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하와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습니다. 하와가 귀를 빼앗겼더니 그 다음에 하와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빼앗기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분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를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나 아무 말에게나 귀를 열지 마세요. 저는 가까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 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듣고 있다가 절대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말을 계속하면 제가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김 목사,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할 시간 있거든. 그분 위해서 기도해. 김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나쁘고 죄돼서 하는 것 같은데, 김 목사 앞에는 나는 더 나쁜 놈이고 더 악한 놈이고 더 죄 많은 놈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양반 이야기 내 앞에서 하지 마. 제가 듣고 있다가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못해요. 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말이나 귀를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귀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귀 빼앗기면 마음 빼앗깁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믿음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큰 믿음, 용사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 어미 같은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애굽 땅에서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믿음이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 10장에서 보시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데 느닷없이 10절 저 끝에 보시면 10장 2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호밥이 모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놀라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은 광야 전문가예요. 호밥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질지를 잘 아는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호밥이 모세를 떠나요. 그런데 사실은 호밥이 모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밥을 모세에게서 떼어 놓습니다. 왜요? 광야의 전문가는 호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틈만 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호밥. 당신은 우리의 눈이라, 당신은 광야의 전문가라,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지질지를 아는 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밥에 대하여 모세가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호밥을 떼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손 벌리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강청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순종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시작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으로 마칩니다. 9장 23절입니다. 한 장 앞인데 죄송하지만 9장 2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아멘. 23절에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순종 행전을 써내려가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를 만났는데 순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광야고 또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 행전을 써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믿음의 시작도 순종이고 믿음의 끝도 순종입니다. 예수의 군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목회자면 뭐하고, 일꾼이면 뭐하고, 능력자면 뭐하고, 은사자면 뭐하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마지막에 그가 들을 말씀은 한마디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군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 더욱 순종, 오직 순종인 예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어떤 광야를 지나는지 알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알아야 잘 받죠. 두 번째 질문이요. 당신은 인생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시겠습니까?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지나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지나리라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여십시다. 무릎을 납작이 꿇고 내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